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합독합니다. 내게 내게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주며 주며 내게 내게 꾸고자 꾸고자 하는 하는 자에게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라. 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이십니다. 네, 이 얘기도 안 웃으면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웃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니까 완벽해지셨습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2024년을 맞아서 항상 웃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른뺨을 맞은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2024년을 맞아서 좀 상기하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는 직업 자체가 세리였지만 그 이전에 그의 신분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2살 정도가 되면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외웠습니다. 암송으로.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상 나아가서 율법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는 어렸을 적에 신앙교육을 통하여 구약을 상당히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냥 근거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모티브로 하여 이 마태복음과 짝을 이루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진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은 어디서 이야기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느 본문과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드신 이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산에서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 하신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모세만 올라가서 받았죠. 그죠?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만 산 거의 정상 부분까지 올라갔고 그 중간과 그 밑에에는 나누어진 경계선을 따라서 백성들이 감히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산에 올라와 있을 때에 그 올라온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구약에 선포되어진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의 10계명 속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명에 따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 없었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속에서 구체적인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구약에 선포되어진 율법을 신약적 관점으로 완성하는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이고 그 만남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단지 율법,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고 안고 빠진 이 안고방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신약의 본문의 가르침에 어떠한 의미와 발전과 또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한 완성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만 이 산상수훈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또 신약과 다시 한번 맞추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38절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 들었으나 라고 하는 건 이미 이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관점으로 선포되었는가? 우리 옛 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구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구약적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좀 적용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못 지켰던 이 학창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보통 남자들이 보통 이게 학창 시절에 새로운 반이 형성되거나 새 학기가 되면 이 서열 정리와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구경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멋지게 막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싸움의 대부분의 시간을 쳐봐 이런 서로의 경계와 이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보내요. 저는 이게 상대가 쳐봐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그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선빵을 먼저 날리고 그 날린 것을 통해 이렇게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보통 이렇게 한 대를 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한 대가 한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은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맞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몇 대를 때려고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주먹이 나가고 또 그렇게 직성이 풀려야지만 싸움이 마무리가 되지 절대 상대가 한 대 때렸다고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애들이 이게 때리기 시합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딱밤을 때릴 때도 한번 딱 때리고 나면 그 동일한 강도로 상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더 세게 때려야지만 속이 좀 풀려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죠? 세게 주고받다가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당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내 오른 눈을 뺐다. 그럼 나는 그의 양 눈을 빼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적 율법의 관점으로 이러한 보복의 심리를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셨습니다. 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 속에 무언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 것만큼 그대로 그것을 받아내고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상해를 당하면 상대에게 그만큼만 보복하라라고 경계선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개념을 우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래도 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좀 억울함이 있겠지만 제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너 맞은 만큼만 때려 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면 이게 쉽게 막 속 시원하지 않아도 억울한 정도의 개념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마 이것이 그냥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만 이해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만하고
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 수긍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윤리적 선, 기준이라고 보면 우리는 크게 반대하거나 이것을 경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른뺨을 맞은 사람은 왼편으로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30절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그냥 뺨 맞으면 뺨 저쪽 대야 되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100%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여성을 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욕이나 비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가지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여성들에게 년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면 상당히 큰 신뢰가 되고 그것은 상대를 상당히 모욕하는 발언이 됩니다. 그것처럼 의미 변화가 있겠죠. 동일한 단어이고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또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왼뺨 오른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가 무슨 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네? 네, 이렇게 뒤로 때리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뒤로 때리든지 아니면 왼손으로 때려야만 해요. 그죠?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손에 손등으로 때려야지만 상대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오른이라고 하는 잘못됐다 옳다라고 할 때 그 오른손으로부터 어원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에 피가 흐를 때 그것을 그 피를 찍어다가 어디에다 발랐죠?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피를 오른손으로 받아야 했어요. 왼손으로 받으면 제사가 아예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장애인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원래 성경에는 언어에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의역을 해갖고 왼손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에웃이 왜 사사가 된 것이 화제였냐면 그 당시에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왼쪽은 오른편에 비하면 부정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됨으로 오른편에 있는 능력, 이 사람의 존귀함을 건드린 이 모욕적인 행위는 그냥 오른뺨을 맞았네라고 하는 어떤 타격감보다도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한 대 맞았네 정도의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지만 오른손등으로 사람의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겠죠.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상대에게 주는 어떤 통증이나 아픔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 시대는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있었죠. 양반이 무슨 뜻이냐면 무반과 문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무관과 문관이 있잖아요. 벼슬아치들 중에. 그래서 이 문관은 글을 쓰거나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무관들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는 어느 반을 귀하게 여겼어요? 문반을 훨씬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뭐 의술을 가졌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요새 보니까 지금 그 스카이대라고 얘기하는 대학의 그 고대 의대가 110%의 그 미등록률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합격자 전체가 다 등록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 이게 의대로 가고 서울대생의 합격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미등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대를 재수해서라도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무반이 더 중요할까요? 문반이 중요할까요?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무반, 기술이나 어떤 전쟁의 능력, 자기의 어떤 이 개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공계로 막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지만, 의대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뭘 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냐? 명예였습니다. 돈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고 명예였습니다. 명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가문의 명예가 있고 가난하면 그 가문과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줄을 섰던, 결혼을 하기 위해 줄을 섰던 이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되게 이름이 길거든요. 왜 기냐면 거기에다가 자기 신들의 족보를 갖다가 껴붙여가지고 신들의 가문이라고, 신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꾸 가문에 자기 이름에다가 막 붙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단군, 웅녀 이런 거 갖다 막 넣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길게 만드는 이런 문화들이 형성돼 있을 만큼 명예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중히 여기는 명예 속에서 그들이 오른뺨을 맞았다? 이거는 완벽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건 살인이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결투하자, 전쟁을 벌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가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 공의는요, 죄인과 죄인 사이의 문제를 하나 해석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냐면,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2대로 때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죄인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공의를 강조할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대로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 한번 볼게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는 공의를 강조했죠.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공의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인과 죄인 사이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공의롭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건 누구의 관점이 투여가 돼야지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이 들어와야지만 그 공의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러니까 즉 죄인과 죄인,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과 죄인의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아닌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에서 어떠한 공의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의 율법은 인간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이끌어다가 거기다 맡기신 일이 뭐냐면 너 거기서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농사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거기를 일구고 가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지만 맡기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약속이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었는데 이거를 먹으면, 이걸 어기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가 깨버렸죠? 인간이 깨버렸는데 왜 깼어요 이거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따가지고 우리 입에다만 밀어넣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이 죄해진 거를 마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마귀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마귀는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까지만 거짓말을 했지 우리의 입에다가 이 선악과를 까서 넣어주진 않았어요. 이게 누가 먹었죠? 사람이 따먹었어요. 사람이 따먹었는데 그들이 이걸 왜 따먹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에덴 동산을 장소로 하여서 이 장소에서 분명한 역할적 관점이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탁하셨고 위탁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배하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즉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온전한 군신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안식의 개념, 샤밧,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개념이 에덴 동산에 충만했을 때에 그곳은 온전한 안식의 장소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인간이 왜 깼냐면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나도 섬김을 받고 싶은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는 그 대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는 수명이라는 것이 생겼고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죄로 인한 죄의 삭시 우리에게 사망으로 다가왔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새해가 시작할 때 2024년도를 희망차게 맞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전체 연령, 우리의 생명의 수완 속에서 또 한 해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년을 더 빼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더 1년이 가까운 거예요. 거꾸로 시간을 따지면 왜 그러냐? 사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가오는 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는 이 죄의 삭시 사망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을 우리의 신체적, 육체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금식을 일주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금식은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면서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아마 내년에는 하나님이 안 시켜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시키신다면 해야 될 텐데, 그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이 고통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재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들어요. 이 힘든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건강이나 이 컨디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주름이 하나씩 더 생기시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힘이 조금씩 빠지시는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원래 옛날 나이로 따지면은 8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넌 7살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7살을 2번 하냐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안 먹는 거라서 괜찮다 그랬더니 자기는 8살 되는 걸 너무 기대했는데 왜 8살이 또 안 되냐고 이렇게 억울함을 막 표시하면서 빨리 8살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그렇게 빨리 나이 먹어 아빠는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을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한쪽은 나이가 빨리 들어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떤 한쪽은 한 해 한 해 가는 게 다 더 이게 고통인 거예요. 또 죽을 날이 또 가까웠구나. 또 한 해가 빠지는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갚는 그러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런 원리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것을 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선한 것들, 내 눈에 선한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취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자들이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이게 구약적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 하지마, 죽어 라고 얘기했는데 했죠? 그거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에 부정적이신 분들이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가, 이거 사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영원히 살아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이 뭐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불쾌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도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와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는 듣는 거 되게 불편합니다. 전도할 때도요, 보통 우리가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분위기가 좋아. 우리 교회 오면은 참 편안함이 있어. 행복해. 사람들이 너무 밝고 좋아.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김밥이 끝내줘. 우리 교회는 뭐 주차가 편해. 우리 교회는 의자가 편해. 이런 이야기들로 주로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왜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교회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때 제일 불편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안 어려우세요? 어렵잖아요. 그 이야기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안 믿는 분들은.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믿었거나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모태신앙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아마 제일 불편했고 힘들었던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진짜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린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게 구약에 선포되어지고 신약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사명을 맡기셨냐면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에게 뭘 맡기셨냐면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냐? 너 죄지면 죽어. 너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악인이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얘기 안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죄인이 죽은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는데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도해서 복음으로 너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너 죽어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피해 대가는 누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서. 계속 뒤에 볼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를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했는데 안 떠나는 거는 네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공의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갚으실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갚으실 거기 때문에 너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알고 있지만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세요. 근데 가령 13절부터 16절 볼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의인에게 야 너 반드시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하셨는데 그걸 믿고 계속 죄악을 짓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싸구려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구원파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우린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 사이의 권면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달라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실 때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 주관적인 겁니다.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걸요. 우리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우리만. 예, 우리만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제가 잘생겨서 결혼했대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몇몇 집사들이 엄청 비웃는 거예요. 네, 엄청 비웃으면서 사모님 눈이 이상하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김희연 집사도 명수 집사가 너무 잘생겨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아주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로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 구원은 절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를 감격으로 사용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혹시라도 내게서 떠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을 너무나 두려움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만끽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계속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거 진짜 구원 아니라고요. 성경이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계속 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다시 그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평생을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를 계속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연속의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하고 그 간구함 속에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뭐냐?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의 열매. 그게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요. 오늘 성경은
구약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세요. 오늘 율법 속에 너희가 옛날에 들었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얘기 들었지? 그걸 그대로 갚으면 너는 원래 죽어야 돼. 죽는데 그 죽음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오른뺨을 맞는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과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요. 잠언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는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줬던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식탐 있는 분들은 내가 배고픈데 음식을 안 줬어요. 이거 뭐예요? 철천지 원수죠? 근데 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뭘 해주래요? 음식을 갖다 주래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래요. 그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답인가 보다. 이건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뒤에 뭐라 써있나?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성인 군자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오른뺨을 맞는 이들에게 왼뺨을 돌려대면 그 왼뺨 맞은 걸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갚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을 거니까 손대지 마. 이걸 얘기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래요?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 뒤에는 외우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외우는 말씀에 그 바로 앞에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걸 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뭘 믿으면서 원수의 머리에다가 자꾸 핀 숯을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숯이 언제 무너지는데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갚지 말고 내가 보복하지 말고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너 구약에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욕받은 걸 욕으로 갚아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적어도 권선징악,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을 징벌을 받는 것을 봐야지만 우리는 속 시원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왜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걸 그대로 지키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뺨을 맞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잘 들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 라고 가르쳐 놓으셔놓고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떻게 선포되어 있는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50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대로 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하는 게 왜 당하느냐?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잘 우리에게 그 적용하면 복음을 몰랐을 때 여러분 아무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 죄를 고백하며 너희도 이 죄를 고백해야 돼 라고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면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 수염을 뽑고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학자를 준 사람들, 즉 자신의 혀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진 자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 하셨어요? 복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죠?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잡아 죽이자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일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절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인데 이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다 당해내신 거예요. 그거를. 감당해내셨다고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한 분이에요? 안 억울한 분이에요? 억울한 분이에요. 오른뺨을 갑자기 맞은 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왼뺨을 돌려대셨어요? 돌려대셨잖아요. 그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어요. 자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요. 그 모든 걸 다 당해내시는 거예요. 즉 구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저는 저를 죽였어요. 진짜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율법이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돼서 끝나버리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내심으로 누굴 살리셨어요? 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요. 그 살리신 율법의 완성으로 이 오른뺨을 맞은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따라 걸어. 내가 그 길을 걸어서 네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산 것을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이고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이거 못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가면서 목사의 오른뺨을 칠 때마다 목사가 왼뺨을 댈까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제가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 왼뺨 다 돌려대시겠어요? 우리 절대 못해요. 이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여기만 교회냐?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절대 그 일을 못 행할 자들이라고요. 왜요? 우린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문자적 적용을 우리는 서로 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공의이고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거야. 그거 꼭 봐라. 이게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한번 걸어봐.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봐. 이 권면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알고 또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지킬 수 없는 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완성할 수 없는 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웃에게 뺨 맞을 수 있어요. 그죠? 황당한 일 당할 수 있다고요. 정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 쳐라. 나 뭐 무폭력, 비저항 이런 거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무조건 참아내고 인내해 이런 말씀으로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죠? 갚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 오른뺨을 맞은 이들이 왼뺨을 돌려대는 건 내가 널 위해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몰라요. 왜요? 선악과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맞을 일이라면 내가 저 사람 하나님께 사용받은 거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안 맞을 일인데 맞았다면 하나님 그거를요 그냥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 이것은요 윤리강령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우월한 도덕적 위치를 가졌는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자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진정성 어떻게 판단해요? 몰라요. 행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행위가 진짜인지 가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절대 그걸 몰라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요. 이게 진심인지 어떤 마음을 해주는지 우리 진짜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겠어요? 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간파하겠어요? 사람을 잘 본다, 못 본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 맨날 싸우고 맨날 분쟁하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정말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있죠? 다 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 죽였던 사람이 회개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고 그 사인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회심하죠?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됐다고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저항하지 않고 갚지 않고 왼뺨을 돌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 자체를 따라 살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요. 어쩔 수 없이 닮아요. 저도 한창 이 설교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은 설교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걸 지금은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설교의 스타일을 개척해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다고요. 완전 제자가 스승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그 한 분의 스승을 그대로 닮아냈어요. 근데 우리의 평생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하지 않는 스승은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메시아를 믿는 자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뺨을 맞은 이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왼뺨을 돌려대세요. 그리고 그 맞은 거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그저께인 것 같아요. 그저께 어떤 일이 있으니까 분해갖고 못 참더라고요. 그거를 못 참고 못 견디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예배까지도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권면을 했어요. 그럼 자꾸 묵상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그래야 큰 그릇이 되는 거야. 안 된대요, 잘. 그런데 어저께 예배를 드려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우리 절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떤 제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좀 억울한 일 있지 않으세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열받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절대로 내 평생에 용서할 수 없는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여러분 안에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분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결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잣대를 여러분 그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잣대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 우리 죽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왼뺨을 돌려대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율법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분 안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겠는데 이것만은 못 견디겠는데 내가 지금 오른뺨 한번 맞았습니다.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